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시면서 예수님과 동시대 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지요. 정확히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고 한 시대를 같이 살았던 인물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그 아버지를 따라서 종교적인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조금 성장하면서 아버지로부터 영적인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독특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80절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사는가를 이렇게 표현하죠.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 빈들이라는 것은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도시를 떠나서 광야, 빈들 이런 곳에 가서 요즘 말하면 수도사 생활, 우리가 때로는 너무 번잡할 때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떠나서 기도원에 가서 조용히 묵상하고 또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어지러운 세상 속에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아무런 다른 환경에 제한 없는 곳에 가서 깊이 만나고 싶어서 광야에 가서 자신이 삶을 그곳에서 지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유목민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인데 성경에 보면 그가 입었던 옷이 그 낙타의 거친 털로 된 옷을 걸치고 그리고 주로 금욕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 세상에서 먹는 음식이 아니라 곤충과 메뚜기 떼들 그리고 야생 꿀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별로 먹는 거에 욕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살기 위해 먹는 거지 먹는 거에 이렇게 집착하지 않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다는 거죠. 오직 주님만을 하나님만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오던 요한에게 오늘 3장 2절에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이렇게 성경이 소개합니다. 자, 말씀이 임하니까 이 요한이 지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침없이 하나님의 뜻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누구든지 지혜가 생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지역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도래합니다. 언제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늘 말씀이 사라지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하나님 주신 말씀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 또 전도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광야에서 살았지만 광야라고 하는 곳이 물론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곳이지만 때로는 광야를 지나다니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아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겠죠. 그럴 때마다 세례 요한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들을 하니까 그 세례 요한을 아는 사람들이 신비로운 거예요. 저 도시에 있는 제사장이나 어느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다르게 속세를 떠나서 금욕적인 삶을 살고
아주 하나님 한 분만을 묵상하는 그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 눈에는 신비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그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게 소문이 나니까 세례 요한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어느 날 세례 요한이 광야를 나와서 요단강강에서 군중들 앞에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강 밑에 요한이 딱 서 있고 그 위에 수많은 청중들이 그 유명한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는 구경꾼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강력하게 설교를 하면서 힘 있는 목소리로 무슨 설교를 하느냐, 그날 설교 내용 가운데 오늘 3절에 이런 설교가 있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 진짜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를 받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땅이 이렇게 부패하고 우리가 죄악 속에 사는 것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요한이 그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요한의 신비로운 능력 있는 파워 있는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금 뒤에 요한의 설교가 끝나자마자 그 강가에 운집했던 많은 군중들이 요한에게 뛰쳐나오면서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이 말하는 그 회개의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막 요한에게 나와서 엎드리고 무릎 꿇는 사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때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나오는 군중들을 향해서 차마 믿을 수 없는 독설을 퍼붓게 돼요. 7절을 볼게요. 자기 앞에 세례 받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건 아주 심한 욕이에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들 제일 잘하는 욕이 멍멍이 뭐 이런 거 하고 뭐 버금가는 욕 아니겠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왜 세례 요한은 자기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결단하고 자기 앞에 하나님 앞에 돌아서겠다고 나오는 사람들 앞에 이런 심한 욕을 해가면서 그들을 불편하게 한 것일까? 여기에는 세례 요한의 깊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맹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이 없는, 어떻게 보면 군중 심리에 의해서 그냥 이 분위기에 의해서 요한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그 분위기 속에서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들이 겉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게 세례가 아니라 그 마음 중심 가운데 진심으로 우러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회개할 마음이 없이 그냥 구경하려고 나와 있다가 세례 요한이 하도 신비롭고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 말씀 한번 들어보려고 사람들하고 나왔다가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나온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진심이 없는 행위, 마음속에 자기의 중심이 없는 그런 종교적 열심,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군중들에게 독서를 통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혈통을 가졌을지라도, 너희들의 조상이 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고 그런 환경 속에 있었을지라도 지금의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그런 종교적 혈통적인 조건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목지 필화, 화지 필실이라는 말이 있어요. 나무는 반드시 꽃을 피우고 꽃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무가 있어요. 꽃을 기대합니다. 꽃이 펴요. 당연히 사람들은 열매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나무이기는 한데 꽃을 피우지 못하는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꽃을 피우지는 못하는데 또 열매를 맺는 이상한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가 무화과예요. 무화, 꽃이 없는 나무예요. 그런데 과실을 맺어요. 그래서 무화과예요. 여러분, 당황스럽습니다. 벚꽃처럼 화려한 꽃이 있는 게 좋은 나무가 아니라 사실은 나무에게 기대하는 건 열매지요. 무화과처럼 설령 꽃을 피우진 못할지라도 과실을 맺는 열매가 있는 나무가 진짜 좋은 나무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삶도 외면보다는 사실은 내면이 아름다워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겉으로 착한 척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은혜스러운 척, 그런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말끝마다 주여 할렐루야 이러면서 은혜스러운 척 얼마든지 우리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내면에 내 중심의 변화가 없다면 그건 사실 나무에 벚꽃처럼 화려한 꽃은 피었지만 열매가 없는 그 나무와 똑같은 거예요. 겉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은혜롭고 고상한 척할 수 있지만 우리 속이 비어버린, 하나님이 없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이라면 오늘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오늘 교회 나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지만 우린 분명히 언젠가 세례 요한에게 들었던 그 군중들처럼 우리의 열심 앞에 독사의 자식들, 열매 없는 나무를 찍어버리듯이 그 마음속에 중심이 없고 진심이 없는 그런 행위, 이런 것들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무엇보다 내 마음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내 마음에 주님 주시는 열매가 가득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킬러 Q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이 말은 킬러 퀘스천이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그대로 해석하면 죽이는 질문. 야, 그 질문 진짜 핵심을 찌르고 그 질문 자체가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때로는 말문이 막히게 하는 그런 정말 아주 대단한 질문, 필살의 질문, 킬러 퀘스천이라고 말해요. 사실 이 질문이라는 게 사람의 잠재력, 생각하지 못한 것을 깨우게 합니다. 훌륭한 의사는 환자 앞에서 일상적인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정확한 질문을 해야만 훌륭한 의사예요. 좋은 질문, 정말 핵심을 찌르는 그 필살의 질문을 던져야 그 사람을 통한 아이디어와 방법과 새로운 삶의 길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옥문이 열려서 그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그때 베드로를 지켰던 간수가 옥문이 열리니까 자기가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문책을 받을까 두려워서 죄수를 잃어버리니까 죽으려고 자결을 결심합니다. 이때 내가 여기 있으니 죽지 마라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 간수가 너무 놀라서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참 중요한 얘기예요. 복음을 접한 사람은 반드시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오늘 세례 요한이 너희들의 그 가식적인 형식적인 신앙 말고 마음의 중심이 있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라고 하는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움찔하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요. 10절에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따라합시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저는 오늘 이 군중들이 세례 요한에게 했던 이 질문을 오늘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주님, 나는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내가 복음을 들었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사람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결과 가운데 하나가 뭐냐? 주님, 나는 어떻게 살면 됩니까? 주님, 내가 어떤 인생을 걸어가야 하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접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질문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진정한 회개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묻는 군중들에게 세례 요한이 답을 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나누어 주어라. 진정한 회개라는 게 뭐냐? 어떻게 하는 게 진정한 회개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세례 요한이 준 첫 번째 답이 뭐예요? 나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받고 복음의 은혜를 입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예배를 통해 감격을 누린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인한 사람이라면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되는 첫 번째 행함이 뭐냐? 나눔의 행함이라는 거예요. 나눔은 기독교의 복음의 정신 중 가장 핵심이에요.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탐욕과 욕심을 절대로 부릴 수가 없어요. 진짜 복음이 들어왔다면 쥐고 있을 수가 없어요. 진짜 복음이 들어온 사람은 나누어 주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요.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나에게 거저 주는 게 복음이에요. 아무 공로 없는 나에게 거저 찾아와서 용서하고 구원해 준 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복음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나도 거저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정말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은 나도 하나님을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이제 내 인생, 내 삶, 나머지 인생을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주고 싶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후반전을 하나님을 위해 선교사로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복음이 들어온 사람들은,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하지만 저 밑에 교육관에 가면 수백 명의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불편을 감수하면서. 왜? 내가 복음을 거저 받았으니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나누어 주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거저 주셨으니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웃에게, 누군가에게 그냥 주고 싶어 견딜 수 없는 것, 그게 복음의 힘이에요. 지금의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빈부의 격차에 대한 갈등이에요. 한쪽에서는 너무나 많이 가져서 썩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너무나 가지지 못해서 빈곤하게 살아가는 갑과 을의 관계.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 예화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조금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있겠다 생각하지만 그냥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미국의 경우
현재 최저 임금이 7.2달러입니다. 미국 뉴욕에 가서 맥도날드 빅맥 세트를 하나 시키면 5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1시간 정도 일을 하면 가장 보편적으로 먹을 수 있는 한 끼 식사를 먹고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작년 2015년을 기준으로 1시간 일을 하면 5,580원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맥도날드 빅맥 세트가 5,500원입니다. 스타벅스 커피는 못 마십니다. 그러니까 1시간 일을 해도 우리는 제대로 한 끼를 먹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스타벅스 커피 4,000원이 넘죠. 결국 우리나라는 똑같은 1시간을 일해도 미국보다 2배를 일해야 가장 기본적인 햄버거 먹고 커피 한 잔을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예지만 그만큼 한국에서는 빈부격차나 갑을 관계 등에 대해서 분노하는 소리가 아주 높다는 거예요. 지금 최고조에 달해 있잖아요. 그럼 바로 이때, 이 어려운 때 기독교인들이 뭐를 해야 되느냐? 오늘 세례 요한의 그 고백대로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첫 번째 과제가 나눔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옷 2벌 있는 자는 나누어 줄 것이요, 그렇게 자신 먹을 것보다 많다면 그것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쉬우면서도 참 어려운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또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나 집에 옷이 한 20벌 있는데 나는 죽일 놈일세,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고요. 이 말은 지나치게 많이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 이상의 많은 것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나눔이에요. 여러분 차 가지세요. 여러분 집 여러분 있으셔야 돼요. 그러나 내가 봐서 필요 이상으로 이거면 됐는데 더 이상 욕심을 내는 거, 그거 하지 말고 그것부터는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 요단강강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사람들 가운데는 여러 직종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세리였어요. 세리라는 것은 세무공무원이죠. 지금은 세무공무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세금을 못 매기잖아요. 다 법에 정해진 대로 세법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지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세무공무원들은 자기가 자의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게 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무공무원들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거나 이익이 될 때는 좀 편리를 봐주기도 하고, 자기 감정 상태에 따라서 상대와의 관계에 따라서 세금을 폭탄으로 많이 매기는 사람도 있었고, 이게 들쭉날쭉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 시대 많은 사람들이 제일 분노하는 손가락질하는 대상 중에 하나가 세리들이었어요. 원칙 없이 자기들의 감정과 이익에 따라서 세금을 막 매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등살에 많은 서민들이 견디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 그 세리들이 있었어요. 그 세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진짜 용서받고 회개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세리들이.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12절 13절을 읽어볼게요.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자기 기분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지 말고 그 백성들의 상태를 보면서 긍휼한 마음으로 세금을 거두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해야 될 게 뭐냐? 진정한 회개가 뭐냐? 첫 번째가 나눔이었고 두 번째가 긍휼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 그 자리에 군인들이 있었어요. 군인들이 물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이 군인들에게 진짜 회개를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이 당시 군인들은 포악의 대명사였습니다. 직업 군인들입니다. 이 당시 군인들은
그래서 정부로부터 사실 월급을 받는데 월급이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을 때가 있거나 아니면 월급이 자기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월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군인들에게는 어떤 암묵적인 허락이 있었냐면 전쟁을 해서 점령지 같은 곳에 들어가서 전쟁에 이기면 그 점령지의 사람들의 것을 자기들이 알아서 약탈해 와서 자기의 수입으로 만들어도 그것을 묵인하는, 그 당시에 나름대로의 그런 것들이 그 사회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이 자기들이 점령군으로 들어가서 점령한 곳에 가서는 마구 약탈을 해오는 거예요. 자기 힘만큼, 자기 능력만큼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오고 정부는 그런 것들을 묵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의 폭력적이고 잔인함이 날로 더해지니까 사람들이 군인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요. 그런데 그날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군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도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요? 남의 것을 빼앗지 말고 더 이상 욕심내지 말고 너희들 국가에서 주는 그 월급 정도 가지고 자족하고 살아라. 그날 세례 요한이 세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게 진짜 회개입니까? 라고 하는 군중들의 질문 앞에 각각의 특징대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기독교의 진리예요. 나누고 긍휼히 여기고 자족하며 살아라.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에 요단 강가에서 설교를 들었던 군중들에게만 했던 세례 요한의 외침이 아니라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아니 예수님이 오늘 이곳에서 설교하신다면 우리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실 거예요. 2016년을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이곳에서 말씀하신다면 회개하길 원하느냐? 그렇다면 나누어라, 긍휼히 여겨라, 그리고 자족하고 만족할 줄 알아라. 여러분, 이 답을 우리 가슴에 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 오늘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 아닙니까? 주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여기 있게 하시고 나를 다 바닥에서 건져주시고 실패한 사업에서 나를 이렇게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해주시고 내 자녀를 이렇게 세상에 우뚝 서게 해주신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가정은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께 드리고 그 질문에 답을 들으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인기를 얻으려고 하면 인기가 떨어져요. 그런데 옳은 길을 가고 인기와 상관없이 제대로 말하면 오히려 인기가 붙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인기 얻으려고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 해야 될 말, 진리의 말을 퍼붓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 더 열광합니다. 진짜 선지자다. 우리에게 귀에 즐거운 이야기, 우리를 그저 눈높이로 맞춰주는 그런 정도의 대화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저 예루살렘의 갈릴리의 어떤 선지자들, 어떤 제사장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 시대의 진짜 선지자, 아니 혹시 모르겠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이 예언하고 말씀하셨던 메시아가 저분일지도 모르겠다. 사람들 사이에 그런 이야기가 막 소문이 번져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세례 요한이 메시아일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몇 배로 더 세례 요한을 추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인기가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게 됩니다. 그때 군중들이 다시 한번 세례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맞지요?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당신이 맞지요? 우리 눈에는 당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고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메시아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군중들의 기대와는 달리 세례 요한은 실망스러운 이야기를 하죠. 16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지금 가장 인기를 많이 얻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사람들이 따르는 때였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정말 훌륭했던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말 한마디에 죽을 수도 있고 자기의 명성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자기가 그런 척할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이 뭘 합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끝까지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세례 요한 다음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한순간 자기를 망각해요. 내가 대단한 줄 알아요. 사람들이 나에게 막 내 이름을 연호하고 나를 좋아한다고 하고 나를 존경한다고 하고 내 이름이 사람들 앞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대단한 줄 압니다. 나의 본체를 잃어버리고 나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많은데 세례 요한은 끝까지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아요. 자기는 누구예요? 내 뒤에 오실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준비하려고 먼저 온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진짜 그분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돼야 돼요. 세례 요한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그들이 보아야 할 것을 지적해 줘야 돼요.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나는 정말 세례 요한의 반도 못 따라가는 목사라고 회개했어요. 여러분이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여기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저를 보는 것으로 은혜를 받았다면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저의 설교, 저의 목회, 저의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드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과감하게 사라져버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예수님만이 구주이십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삶이었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조금 잘되고 성공하고 유익해지고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얻은 것이 많고 부러움을 사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이렇게 만드신 그 주님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뿐이지 내가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목소리가 커져야 되고 자기 이름을 더 많이 소개해야만 세상이 자기를 알아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쉽게 죽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어야만, 내 목소리가 살아있고 내 의가 살아있고 내 주장이 살아있어야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내 존재가 드러난다고 생각해. 그럼 여러분,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살아있으면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못합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없어져야 예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더 높아지지 마시고 세례 요한처럼 연호하고 흥분하고 추종하는 그 무리들 앞에서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이 시대 세례 요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플라톤은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그림자를 쫓는, 마치 동굴 속에 그림자가 들어온 것 같은 존재가 인간의 삶이다라고 비유를 했어요. 동굴 안에 그림자가 비치는데 사실은 그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에요. 바깥에, 그 동굴 밖에 실제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동굴 안에 움직여지는 그림자를 진짜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매이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너무 그림자를 쫓아가고 있어요. 실체와 진리는 그림자가 아닌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의미도 그림자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명예, 돈, 내 자존심, 이런 그림자를 쫓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자를 보고 좋아하기 때문에 정작 본체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가 사람들이 좋아서 오는 곳이라면 우리는 그림자를 쫓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시설이 좋고 목사가 유명하기 때문에, 설교를 잘한다니까, 대중성이 있어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한다는, 우리는 그림자를 쫓고 있는 거예요. 본체를 쫓으세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를 보십시오. 사람이 좋아서 오는 건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쫓아야 할 것은 본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이 들어온 사람에게는 질문하게 돼 있어요. 주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이 질문이 오늘 복음을 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한 여러분에게 한 주간 동안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질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누어라, 국률해라, 자족해라. 따라합시다.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과 함께 찬양을 한 곡 하고 싶어요. 이 찬양은 제목이 시선이라는 찬양인데, 주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에 내 시선도 같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시선과 내 시선이 다른 삶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이 내 시선 되고, 내가 바라보는 그 시선이 주님 바라보시는 그 시선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고백해 보시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